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설교할 차례인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1절에서 9절은 다음 주에 설교하고 오늘은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무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능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구원의 도구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할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의 부르심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의 직분자를 불러주셔서 또 그를 훈련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살펴보는 내용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5번이나 거부의 의사를 보입니다. 거부권을 5번이나 행사합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라고 거부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하나님 너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부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 한 번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가 또 이렇게 거부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은 믿었지만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인데 내가 그 일의 적임자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적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말고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완악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먼저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와 그 모든 부유함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모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에 자신이 또다시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트라우마. 하나님, 저는 전에도 거부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들은 완악합니다.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또다시 나를 배척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4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모세는 40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혈기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능숙함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그 말과 그 모든 일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에서도 아주 능숙하고 또 그 업무,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행하는 데에도 아주 능숙했다, 숙련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곧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바로 적임자다. 예. 그리고 그의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모세보다 더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모세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은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었고 모세는 그 일을 능히 이루어낼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실패, 철저한 실패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분명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경험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 중요한 일, 큰 일에 실패하고 나면요, 우리는 깊은 좌절과 함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한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는 실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를 보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 무기력함에 빠져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탁월했던 모세 역시도 그러한 실패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은 이것을 행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곧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한 무능력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실패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일에는 유능한 자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면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가 주는 교훈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 실패의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곧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지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에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던져짐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공지를 통하여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내야 되는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정작 그는요, 바로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해야 되는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실존이었으며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 모세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로 부르시고 직장인과 교사로 부르시고 공무원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성도와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르심인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기롭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짐, 그 결단을 조금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마음을 잘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깨트리고 위험에 빠뜨리기에 더 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몸도 지키지 못하며 그 영혼은 더더욱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삶과 학교에서의 그 학업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면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능한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허무는 것에 능한 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주는데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질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의 직분자로 부름받았지만 저는 제 자신 하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고요. 저희 가정 하나 언약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가는 일에 실패하는,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개혁주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칭찬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제 속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무능한 자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며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학생과 직장인으로, 성도로,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든지, 야, 당신은 참 믿음이 있다, 당신은 참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칭찬하고, 당신의 교회는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내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의 투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 설명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4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4장 1절에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곧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들었다가 나병에 들었다가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징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내 말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모세의 말에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말에 능통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방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입을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입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입 속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모세에게 조력자를 보내셨습니다. 대언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낸다. 그가 너의 말을 대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체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의 무능에 대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유능함, 곧 모세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맞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너는 무능하다. 그러나 너를 만들고 너를 부른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처럼 그는 무능했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능함을 통하여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앞으로도 무능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능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의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무능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택하여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는 작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유능함입니다. 세상은 유능해야 쓰임 받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용받습니다. 만약 누가 무능하게 되면 그는 즉각적으로 버림받습니다. 해고당합니다. 그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쓸모없는 자로 취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자꾸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능하지 않아, 이걸 끊임없이 증명하고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적인 성취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직장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업무적인 성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계속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업무적 성과가 없어지거나 실적이 사라지면 긴장합니다. 나의 무능이 탄로날까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무능을 감추려고 들고 덮으려 들고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자들만 사용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기뻐하며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 위에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자기의 삶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의 자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대에 가장 발전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한 문화가 판을 쳤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무역과 경제와 금융과 정치와 행정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로, 약한 자들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약하였고 그들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었죠. 교회가 찢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강함과 자랑을 담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끊임없이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에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을 품으시다. 주님,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전능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다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잘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부모와 자녀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학생과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고하되 나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으로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도와 직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약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교회가 주의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교훈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참된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은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구속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런 의미를 갖고 그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도 위대한 구원자였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곧 보낼 만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게 순종했는데 그는 종으로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유능한, 더 탁월한 구원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내가 지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세처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게도 과도한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더 유능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언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인간 대언자를 보내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입에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의 말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이름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름받는 삶의 자리에 설 때 내가 매일같이 실패했던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될 때, 그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행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우리의 대언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내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교훈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고 염려가 되지만 바로 그때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창 좀 젊은 시절에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만나주시고 그 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말을 전하게 하셨어. 그로 이 말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 말에 권위를 주시도록.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권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로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권위 있는 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무능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